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38절로 42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나오죠? 악. 자, 헬라어로 악은 포네로스. 뜻은 악한, 비열한, 무가치한, 악독한, 타락한, 악한 사람, 악의를 가진 자, 행악자, 악한 것. 영어로는 evil,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악랄한, 부도덕한, 흉악한.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헬라어는 안디스텔링. 자, 영어에 안티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단어 제일 앞에 붙어서 반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대항하다, 저항하다. 다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가. 자, 영어로는 대적하지 말라, 레지스트. 자,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점령당한 프랑스 영국군 그 지하주식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그들을 뭐라고 하죠? 예. 그게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 다른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거 말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악한 자를 앙가품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종합해서 보면 악한 자들과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같이 싸우라고요? 예, 싸우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악한 자들과 싸우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까? 이방 종교인들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일반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올 때 너는 그들과 서로 맞잡고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뭐 기독자만이 아니라 세상 이방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만약 그런다면 이 본문의 뜻이 그런 의미라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본문에서 악한 자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의 기본 전제가 뭐냐? 자, 악이 뭐죠? 성도님들 먼저 쉽게 선의 반대죠. 그래서 악은 뭐냐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선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악이요,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 진리 지식적으로 무식한 상태가 바로 악이요, 선이신 하나님의 진리 개념의 그 반대편, 상대편, 맞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악이라. 선의 근원은 누구?
그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맞은편, 반대편, 대적편에 있는 그거 다 악이에요. 행동적으로 뭐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했네 안 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선의 진리의 근원이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맞은편, 상대편 그 선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는데 그 밖에 전부 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개념을 전제를 하고 상대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악의 개념으로 너에게 다가올 때 너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악의 개념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기본 전제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의 개념에서 빗나가거나 이질적이거나 어그러진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이건 사람의 그 지식의 근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동 활동적으로 도둑질했네, 사람을 죽였네, 뭐 어떤 나쁜 미워했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동 활동 그 악 이전에 사람의 지금 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 개념에서 빗나가거나 이질적이거나 어그러진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일반 물질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입니까? 예? 하나님은 진리 지식의 개념인데 자기는 진리 지식의 개념이 아닌 일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까? 언행심사를 합니까? 그 자체가 다 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악의 개념으로 악한 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악과 같은 질의 개념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 그들과 같은 악의 질로서 안가품하지 말라.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진리에서 빗나가고 벗어나고 이질적인 어그러진 그런 질로서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 대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 전제를 대전제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많고 마음씨가 좋고 넓고 착해야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무조건 그들의 호구가 되어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호구가 뭐예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 그들의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법대로 처리하여 감옥에 쳐넣어서 공의성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까? 기독자라 할지라도?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기본 전제를 바로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신앙은 전제의 싸움입니다. 전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누가 더 근원적이고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바로 붙잡고 그 진리에 의해 개념을 바로 세우고 잡느냐.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특히나 성경 해석은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단일 의사 단일에 합한 전제와 기준을 세우느냐. 더 옳고 본질적이고 원인적이고 근본적인 기준과 전제를 바로 세운다면 행동 활동은 굳이 말할 게 아니에요. 왜죠? 행동 활동은 자기 속에서 깨달음적으로 옳은 진리 이치가 바르게 깨달아만 진다면, 그래서 가치 판단 평가가 옳은 진리에 의해서 바르게 내려만 진다면 행동 활동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 진리의 주님께 피동이 된 자원적 순종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훈에는
절대로 하라 마라 행동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깨달음대로 자기 안에서 진리,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깊이만큼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그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자들과 왜 같이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냐? 자, 사람은 감염성적인 존재라 했죠? 사람은 특수동물이라 했는데 그 특수동물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자유성이 있는 존재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를 닮게 되어 있는 두 번째, 감염성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유성을 가지고 누구를 닮았느냐, 누구를 감염시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심판성적인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같이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기독자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엔 그 상대, 그 악으로 오는 상대를 선으로 맞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악인들과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그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악해진다고. 그들을 계속 싸우다 보면. 죄성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악한 자가 나에게 악으로 올 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선을로 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악한 상대가 야, 나는 저 사람을 악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으로 대하네? 아유,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인정을 하고 나를 알아봐주고 회개를 하고 내 앞에서 고분고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바보 취급하고 호구로 여기거든요. 그러는 것 같거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으로 저 악인을 대하던 자기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악인을 계속해서 상대하다 보면 그런 악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육적 타락성, 본능성이 발동이 되어서 나도 같이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아예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 악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의 신앙 염려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나예요? 신앙은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예?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먼저 물 위에 건짐이 됐어야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줄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이 물에 같이 빠져서 호적되고 있으면서 자기도 하나, 자기 생명도 하나 건지지 못하는 판에 누굴 건져주고 누굴 도와줘요. 사랑이 뭡니까? 같이 뭐 이렇게 좋게 해주는 겁니까?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자기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눈 떠야죠. 악한 자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당장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면 자기도 같이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말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까? 자, 악한 자가 나에게 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대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은 누가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란 당신 택한 자녀, 그 주인공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 천지와 만물을 신령계와 물질계를 다 잡아 돌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보복은 절대로 이 인간 개인의 감정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원래 자 보세요. 악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악인은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악인은 원래 악인이야. 악인이 와서 뭐 나에게 선으로 대할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속에 근본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패역한 악인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악인의 개념이 뭐 도덕 윤리적으로 살인했네, 도둑질했네, 그런 악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모르는 게 악이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 복음을 모르고 죄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이라. 그 악인들은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악인은 이제 하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내 신앙을 끄집어 올리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곧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끄집어 올리려고 저 악한 사람을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면 그게 테스트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한 테스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진다면 그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 악인은 누가 알아서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제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코자 하는 나를, 진리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면, 아니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누가 내 자녀를 이렇게 괴롭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가만두시지 않으니 나중에 하나님께 그 악한 자가 쌍코피 터질 것을 그것이 훤히 보이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불쌍하게 보여요? 진짜 불쌍하게 느껴져야 돼요. 성도님들 진리 복음 붙잡고 살면서 어떻게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핍박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방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선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보시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갚아주세요. 일반은 총으로. 이것이 영적인 철칙이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성경 제일 앞에. (12장) 1절.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 예, 1절 일단. 그러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잠시 앞에 보시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적 계시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내려지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내리시는 명령으로 알고 영적 계시적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현재 현실에서 영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날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거기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곧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곧 신령 천국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날 그 현재 자기에게도 그대로 내려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뭡니까?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오늘날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신령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목적을 두어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그 7절 보세요. 12장 7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7절 시작. 예, 잠시만요. 거기가 아니군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갔어요. 아브라함 자기에게 딸린 처자식 모든 식솔들 또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신령 천국 본향을 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 같이 모든 식소들을 이끌고. 야, 물론 이게 신앙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이게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아니라 한 중학생 이상만 돼도 다 자기의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써서 같이 가는 같이. 아니 좋은 데는 같이 가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도 얼마나 그 천국의 누림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 혼자 누리기에 너무나 아까우니까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신이신 당신의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을 소개하고 알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입성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죠. 자, 다시 본문을 와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또 로마서를 좀 볼게요. 신약성경 복음서, 사복음서 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 (257페이지)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개념으로 대하란 말입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이 지금 그 사람과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의 개념으로 와도 나는 어떤 개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진리의 개념으로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원래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33년 동안 영감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까? 자,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이 없이, 하나님 없이 다가오는 저 악인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주격으로, 그 개념으로, 그 정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 악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악한 상대가 하나님의 선에 감염이 되게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비춰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인간 내 꾀로, 내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으로 대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저에게 하나님의 선이 없나이다.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비춰주신 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진리를 저 어둠에 있는, 악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다 같이 구원의 길, 천성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사모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바로 다음 장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상대가 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자 보세요. 사자가 동물들 잡아먹는 게 악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독사가 쥐를 잡아먹는 게 독한 놈입니까? 그래서 악한 놈입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러하듯이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모르는 그 악한 사람이, 아니 속에 든 대로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속에 선이 있으면 선으로 나가올 텐데 속에 선이 없고 악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악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이상하다고 하기, 당연한 거지. 그죠? 전혀 이상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도요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그들의 악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에는 반드시 진리 이치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붕어빵을 딱 있으면은 붕어빵 안에 딱 열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팥이 있든 슈크림이 있든 속에 그게 있어야 그거 붕어빵이잖아요. 딱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딱 반으로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이치가 들어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진리 복음, 생명의 복음이. 그냥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하는 딱 열었는데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없다? 그 아가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랑이지.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지점으로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줘야 돼요. 진리를 줘야 돼요. 진리 없는 아가페는 인본주의 사랑이라는 거. 자, 그러니 내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웃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동해보복의 마음으로 같을 동, 한 가지 동이죠. 똑같은 해로움으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동회보복의 마음으로 그 이웃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심중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말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라고 표현했습니까? 수동적으로 표현을 했죠? 왜? 자기 속에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진리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만나지는 거라고요?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웃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는 마음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어져요. 자, 일반 세상에 어떤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악한 자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니까 그걸 당장 딱 보니까 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막 부글부글 막 지글지글 막 끌어올라와. 그러니까 그런데 참아야지. 난 저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나는 안 그래야지. 야,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속에 뭐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막 참자 그런 차원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그 진리의 복음이 나의 들을 귀를 통해서 깨달아짐으로 들려짐으로 마음에 아멘이 되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상대가 악으로 올 때 그들과 똑같은 개념의 악으로 되갚아주려는 그런 동해보복의 마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악의 질로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자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막 당해도 그런 같은 질의 마음으로 동해보복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안 나와지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마음의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 자기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자, 인간은 영육 결합체죠. 우리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과 이 육신의 생명. 불신자들은 영의 생명은 죽어 있고 소유격적인 생명인 육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중세대의 영의 생명, 영의 생명과 함께 누가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예, 성도님들 속에 거듭난 그 영의 생명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부화내동하거나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나에게 악으로 올 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만 당하면 억울할 것 같으니까. 저놈이 세상에 어떤 말이죠?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나. 그런 말처럼 나만 당하면 억울할 것 같으니까 똑같이 대응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그냥 양뺨을 돌려버립니까? 네? 그거는 네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아직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마음 중심에 거룩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경험이 없는, 좋게 말하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신앙이요, 엄밀히 말하면 껍데기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껍데기 종교인.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특히나 본문에서 말하듯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가 지글지글 끓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악한 상대에게 주님의 진리의 진수를 알려주어 상대가 주님의 복음 진리에 삼킴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수종이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자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수종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귀한 진리 복음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는 것.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주님의 복음 진리는 빼놓고 보통 선대한다, 악을 선으로 대한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할 때 보통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는 빼놓고 인간적으로 좋게 해주는 거, 인간적으로 선대하는 거, 받들어주는 거,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해주는 거,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물질 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는 것, 그런 것 등등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행동 방편이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과 아가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하나님의 선은 그 가장 핵심이 뭘 깨닫게 해주는 거?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것. 왜? 진리를 전해서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선의 사람이 됩니까? 선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요? 상대를, 자 보세요. 하나는 상대를 좋게 해주는데 임시 방편으로만 좋게 해주는 게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을 좋게 해주는데 영원 무궁히 좋게 해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최고의 사랑이고 섬김이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임시적인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자꾸 육적,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복해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의 선을 비춰줘야죠.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 곧 복음 진리를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신 하나님 맞은편, 반대편, 상대편에 있는 게 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맞은편, 상대편에 있는 그 악한 사람을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선이신 하나님 그 그 라인 안으로, 그 무형적인 그 선의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김에는 정말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인간의 그걸로 수단 방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런 걸로 대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로, 겸손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적 성장이 될까? 그 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 개인적인 뭐 그런 걸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그 자세로 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그죠? 선지사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그렇게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비추어 주고 갔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앞서 그랬잖아요. 뭐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누구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주변에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선을, 진리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악한 형제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선의 복음,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상대가, 악한 자가 이 진리를 받든 안 받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대할, 늘 상대가 우리를 무시하든 어쨌든 진리를 받든 안 받든 항상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자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대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상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과 빛이 농축되어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 진리. 아멘. 그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산상수훈의 복음으로, 주님의 진리 복음으로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빛의 말씀, 선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교훈의 바른 뜻을 내가 먼저 깨닫는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아멘? 다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비출 수 있다는 거. 아멘? 너희는 산 위에 동네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등불이라 또 그랬죠? 등경이라. 주변의 기독 지인들에게 주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의 개념을 잘 모르고 신앙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항상 선의 개념으로 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셔서 언젠간 정말 그도 하나님의 선의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명운동에 성도님들이 수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쳤습니다.